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한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과 가문을 흩어버리고 요압과 아람에게 주었으나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백성을 끌어들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펼쳐지자 자신의 병든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 물어보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분명 사망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한 것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33절에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은 나라 곳곳에 산당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행한 악한 일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세운 것이며 그 다음 행한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만든 제사법과 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일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 것도 오늘날 만인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절기와 제사법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욕망은 아직 갖지 못한 게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에 욕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가 갖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갖지 못한 한 가지마저 갖고 싶다는 욕망이 곧 선악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표현해 줄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해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금송아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 금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욕망을 실현해 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지금도 욕망의 실현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린 횟수를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여로보암의 한 행동은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고 죽는데 나답이 한 행동을 성경은 한마디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을 살아도 그것의 10분의 1인 2년을 살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붙잡히는 확실한 것, 내 욕망으로 표현된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느냐로 평가합니다. 참된 믿음의 잣대는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는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행위라 생각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참된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만 우리의 믿음은 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 욕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묻고 또 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악한 일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행위가 자칫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로 이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욕망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빚어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벽이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계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종 이 피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